보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걱정들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는 교훈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와 함께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에 충성하고 오늘의 모든 힘을 기울이는 메시지의 내용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는지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인데 1985년도에 이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1편, 2편, 3편까지 나오면서 많은 흥행몰이를 했던 영화가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야말로 자동차를 타고는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를 바꾸니 오늘이 바꾸어집니다. 미래로 날아가서 어떤 자료집 하나를 가지고 오니까 오늘 날짜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그 결과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상상 속에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과거에 후회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과거로 날아가서 그 후회스러운 순간들을 정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에 좀 불안한 내용들이 있는데 미래의 시간으로 날아가서 그 불안한 요소들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마음속에 갖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넷째 날 시간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간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만 날이 등장합니다. 계절이 등장하고 한 해와 두 해와 같은 시간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창세기의 과정에 있어서 넷째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에 제한을 두고 현재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 존재의 장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현재만 살아갈 뿐이지 과거를 드나들거나 미래를 드나들 수 없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이죠. 아무리 내가 궁금하고 미리 가보고 싶어도 미래의 시간으로 가볼 수 없는 존재,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곧 우리들의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어떤 시간들인가요? 우리가 살아온 이미 흘러간 시간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기억은 할 수 있어도 그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그리워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도 가지고 있는데, 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인간 인식의 또한 존재 한계 밖에 있는 시간의 개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내일의 시간 속에 미리 들어가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일을 손꼽아 기다린다라고 하더라도 미리 먼저 가볼 수 없는 시간이 곧 미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과거를 현재처럼 볼 수는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보는 북극성은 1000년 전의 별입니다. 그 별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한 천체 망원경으로 북극성을 관찰한다면 이는 현재의 별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존재했던 별이 우리들에게는 현재로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북극성으로 날아갈 수 있다면 그 북극성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2017년이 아닌 1017년의 시대를 관찰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곧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이 다르게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어느 곳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가는 곳에서도 빠르게 지나는 곳에서도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앞서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궁금해서 찾아가 보려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할지라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오늘을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기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과거 속으로 들어간 시간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 과거가 어떻게 기억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통하여 과거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의 시간 속에서 충실함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던져 버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그 어떤 불안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의 대상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일 뭐 할까? 내일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의 관심과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을 관심하고 오늘을 걱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를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왕년에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자기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과거의 이야기만을 늘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왕년에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요 화려한 과거의 이야기들이 자랑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왕년에 안 가보시는 것이 없어요. 이야기하면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라고 하면서 전부 과거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왕년에 잘나간 인생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를 이야기함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나는 건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건망증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어릴 적 나는 머리가 비상했다, 과거에 내 IQ가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 번은 책상 정리를 하는데요, 옛날 사진이 나와요. 누구의 사진인가 라고 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웬 미소년 아이돌 사진이 나왔는데 맑은 눈, 오똑 솟은 코, 뚜렷한 이목구비 누구일까요? 따지고 보니까 40년 전에 찍은 제 사진이더라고요. 그거 어디에 가서 이게 내 사진이다 라고 증명사진으로 내민다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증명사진의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것 여러분들 아시죠? 어디 서류에 사진을 붙이려면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제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생겼으면, 과거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 사람은 늙지 않나요?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치매가 피해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왕년에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래를 장담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미리 생각합니다. 미리 걱정합니다. 미리 염려하면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늘에 집중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관심해야 할 시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나의 최선을 쏟아부어야 할 시간이 있다면 곧 지금의 시간이요, 곧 지금이라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시간이 과거나 혹은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 최선으로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간이 과거나 혹은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일하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내일이요, 항상 내일입니다. 내일 가면 또 내일입니다. 내가 내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룰 뿐이지 오늘 일하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어떤 최선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0장 18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 알아요. 내일 할 거야,
전부 내일로 미룹니다. 분명히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내일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조금 뒤에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라고 그 모든 일들을 미래의 시간 속에 밀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 지금 말고 다음에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나도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지금은 힘드니까 건강이 좋아지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아이들 핑계를 대기도 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이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난 이후에 나는 할 거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손자로 넘어갑니다. 그 손자가 증손자로 넘어갑니다. 평생 다음에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우리의 할 일들을 미래의 시간 속에 던져버리고 살아간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감당하지 않는 자는 내일의 시간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지금이라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이라는 말도 여기라고 하는 말도 모두 현재적인 시간, 현재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만을 자랑하거나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거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염려하거나 장담하지 말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교훈의 시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교훈은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너 지금 말고 내년부터 해라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는 건가? 지금 말고 좋은 일이 생기면, 지금 말고 내년부터 아니지요.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에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현재적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분주하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문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라고 할 때에는 세상 모든 만사를 다 제쳐두고 말씀이 내게 들리는 그 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모든 시제가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라는 것,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 지금 걱정과 염려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시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좀 상실되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다음부터는 열심히 할 거야.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할 것이다. 이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부터 그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현재적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생겨지게 난 이후에 염려하지 말라. 그 교훈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과거에는 의를 구했지만 지금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먼저 구하고 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까지는 걱정하고 내일부터는 염려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걱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순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이야기하거나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 당장 내가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현재적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염려하지 말고, 지금 세상의 것을 마음속에 품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현재적인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 어떠한 일을 했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대하는 오늘의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옛날에 교도소를 드나들었대, 옛날에 저 사람 나쁜 짓을 많이 했대라고 하는 과거의 행적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세요. 전과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지만 우리의 과거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현재적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현재적 시간 속에서 회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재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재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청사진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만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현재적 헌신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재적 헌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삶이 과거의 기억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년부터 다음부터는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의 이야기만으로 채워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성경 읽어야죠. 언제부터? 내년부터. 기도해야죠. 언제부터? 내년부터. 아, 목사님, 저도 시간 되면 열심히 할 거예요. 미래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현재적 헌신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예전에는 한때에는 내가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가 미래의 일도 자랑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미래가 아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나의 현재적 헌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있는 사람도 개과천선하여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미래의 계획이 거창하고 거대해도 오늘의 시간 속에서 내가 헌신하는 바를 찾아볼 수 없다면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적 헌신에 매여 있거나 미래적 헌신을 장담하지 말고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현재적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